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지원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믿지 못하던 덩이를 제자들에게 베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대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성취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신 것을 명령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 나아가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거운 것과 은행과 몸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고 흠진하는 것이 옳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우리의 심령이 다가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간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이 돌보아지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이라는 것을 하다가 선교라는 것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하다가 의견이 달라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왜 같은 마음이니까 의견이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의견이 대립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다를 때에 적대하는 게 아니에요. 적대하는 게 아니라 의견이 조금 다를 때에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서로 이야기하고 이겨나가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에게 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어떠한 시련이냐면 이제 이 사람들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쳤어요.
1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았단 말이죠. 쭉 한 바퀴를 돌고 복음을 전하면서 결국 맨 마지막 그 루스드라가 있는 지역까지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에 안디옥 교회로 한 무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무리냐면 예수님을 알고는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유대인들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 중에서는 조금은 다르게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심판날에 예수님께로 들려올려짐을 당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사모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가 무엇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독립과 회복을 열망하고 있는 애국자들이란 말이에요. 조금은 민족주의자들이라고 좀 어렵게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머릿속 깊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는데, 자, 이 사람은요 가장 큰 관심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어떤 걸 가르치냐면 이스라엘의 국력이 어떻게 하면 강해질까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가장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가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난지 8일 안에 사내 아이라면, 남자 아이라면 무조건 그 표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그 할례를 받았다면 자기 민족인 거예요. 자기 사람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딱 왔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정말 이곳은 작은 천국과도 같습니다. 부흥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성령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흥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진정 함께 들고 일어나서 능력을 받았으니 이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아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할례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거예요. 아니 할례를 왜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왜 할례를 받겠어요? 물론 할례라는 전통이 그 당시에 아프리카 지역에도 있었다 그래요. 이집트에도 있었다 그래요. 할례라는 전통이. 근데 그 전통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아프리카에 있는 전통에서는 여성도 할례를 받아요. 정말 몰지각합니다.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할례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할례는 그렇지 않아요. 남자만 받습니다. 남자만 받아요. 근데 그러한 할례를 계속해서 고수하고 이어가는 게 누구냐?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 사람들이 할례를 안 받은 거야 아직.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신앙으로 너무 잘 다져졌어요. 성령도 받았어요. 세례도 받고 너무 좋아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성경도 잘 알아요. 근데 할례를 안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 민족이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10년 동안이나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 안디옥 교회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두 패로 나뉘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 이런 문제에 아무 상관없던 교회예요. 아무 상관없던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런데 그 유대인 무리가 들어오게 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아니야,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 얘기를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서서히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분노를 냅니다. 그래서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이방인들한테 할례는 무슨 할례냐? 라고 하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 무리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근데 이런 싸우는 모습이 우리도 교회 안에서 보다시피 교회 안에서 영적 지도자 둘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이 보여지면 성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장로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그러지 마시고 저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형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 사도도 있고 야고보 감독,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있고 그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인 무리의 대표들이 가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얘기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감독에게 물어보러 간 거예요, 사실. 누구 말이 맞냐? 이 얘기하러 간 거예요. 누구 말이 맞냐?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형제들과 사도들 앞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3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서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가서 어떻게 얘기를 시작하냐면 자신들이 전도 여행, 1차 그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이방인들이고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만히 앉아서 모르는 예루살렘의 그 사도들과 감독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지금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사도들이 그러냐 잘됐다 좋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다 맞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사람들 가운데 내통하고 있던 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에 왔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이 다툼을 일으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기보다는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원래 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아까 말씀드렸던 사람들이랑 동일한 성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감독 이런 사도들이 쟁쟁한 사도들 예수님이랑 같이 3년 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다 보니까 자기들 말을 못해요. 자기들 말을 못하고 조용히 찍소리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가 딱 나오니까 오늘 말씀에 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갑자기 그전에는 아무 말 없었어요. 이 사람들 아무 말 없다가 이 얘기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동안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감독이 눈치를 보고 있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들의 정체성을 아직 못 내려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인 예루살렘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믿었지만 아직 유대인들 마음속, 사도들 말고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이 아직 더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이스라엘 나라가 더 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 더 먼저였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간 못 알아.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묵인해왔던, 그동안 조용히 입을 닫고 있었던 일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음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딱 이 한마디지만 바리새인들이 딱 손들고 그래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겁니다. 딱 얘기해버리니까 저쪽에서 갑자기 벙찌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무슨 할례, 이방인들 저렇게 구원 많이 받았다는데, 성령 받았는데 무슨 할례가 더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동안 불만을 가지고 있던 걸 터뜨릴 기회가 되니까 다 속에 있던 자신의 소견에 좋은 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사사기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사사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고 말하더라. 자기 소견에 보기 좋은 대로 얘기하고 말하고 행하더라. 그간 쌓아있던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을 때 어땠냐면 모세라는 사람이 정말 짓누르고 있으니까, 영적 파워로 짓누르고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속에는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딱 죽고 나니까 이게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여호수아가 꽉 누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그러니까 또 조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 보기에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더라. 그게 사사기.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잖아요. 죽고 나니까 자신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확 행하는 거야. 예수님이라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자기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얘기가 스물스물 마음속에 꼽히기 시작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서 분쟁을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다 터졌습니다. 다 터졌어요. 지금 우리 시대와 다를 게 하나 없어요. 우리 시대도요, 지금 코로나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코로나 사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교회들이 저마다의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마다의 불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 불만을 가지고 응어리를 채고 가지고 있다가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사태가 터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팡 터진 거예요. 그간 자신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얘기하고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생겨나게 되는 다른 의견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오늘 그 답이 있다. 초대교회에는 누가 있었냐? 베드로가 있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도 야고보는 죽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죽어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얼마나 권위가 막강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 권위가. 예수님의 형제인데 말 다 했잖아요. 그 사람 예수님의 형제인데 더 설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가장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얘기를 많이 한 사람. 예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너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신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인정받았던 사람.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다 라고 여겨지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같이 읽을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누가?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이렇게 보십시오. 베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데요. 너무 훌륭한 말들이에요. 정말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하나 따지고 본다면 이 베드로의 말도 어찌 보면 공격받을 수도 있고 비판받을 수도 있는 말이에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말도 하나님 말씀 외에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될 수 없어서 불완전한 인간인지라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에 합당한 말들이에요. 다 인간에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할렐루야. 베드로가 얘기하고 나니까 그렇게 수많은 변론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 무리가 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온 그 다툼을 일으켰던 원인이 됐던 그 유대인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던 그동안 자신이 준비해왔던 얘기를 했던 그 바리새파 유대인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이냐면 이게 결국 줄여서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한테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베풀고 할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방인들이 오는데 이렇게 전도가 되지 못할 얘기를 하지 말라 했다.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라고 했다. 베드로가 한 얘기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인정한 내가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왈가왈부하면서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다. 딱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고 나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신난 거예요. 신난 겁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우리는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의 영적 권위라는 것에는 이때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그렇게 확 편을 들어주니까 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운 일들, 귀신을 쫓은 일들 막 다 신나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그것도 했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러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신나서. 그러니까 거기에 종지부를 누가 찍어주냐? 야고보 감독이 종지부를 찍어주는 거예요. 맞다. 그 말이 맞다. 야고보 감독이 얘기하면서 그래,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그 아모스의 말씀을 읽어봐라.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이 인용된 16절과 17절,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과 17절에 인용된 말씀은 아모스 여기 밑에 써있잖아요. 각주에 있잖아요. 아모스 이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방인이 자꾸 구원받는 거 왈가왈부 하지 마라. 야고보 감독이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지혜로운 게 야고보 감독이 뭐라고 하냐면 다만 20절 말씀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거와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바리새인들이 그래도 마음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영적 권위에 또 짓눌렸지만 그 속에 응어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까지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상 섬기는 거 그런 거 절대 안 된다. 잘못되게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안 된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잘못되게 예배 드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된다.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이 초대교회의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날 때의 상황과 지금 우리와 다른 점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입니까?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인정한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영적 권위자들 앞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저 목회자들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크게 세우신 분들, 저분들, 하나님이 정말 능력으로 세우신 분들, 우리 순종해야 된다. 아무리 자신들이 날고기는 목회자들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 사도가 한번 딱 얘기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는 거예요. 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보십시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날에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의 좀 상황, 환경적인 상황도 봤을 때도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대통령도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끄집어내리는 시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끄집어내리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말들을 우습게 알죠. 그거를 막 영적 권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나라에도 정말 보면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신유의 은사, 회복의 은사 일어난 목사님들 있잖아요.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거 기도해서 안수해서 낫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물론 그분들이 타락하고 잘못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없어서, 야고보 감독 같은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참 아쉬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말 안 들을 거예요. 듣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 시대가 이것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방향성을 정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관계된 얘기를 할 때에는 그곳의 영적 지도자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세워주신 영적 질서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영적 질서를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아무리 내가 더 배웠고 뭐 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그런가 보십시오. 말씀에 사울왕이 나오는데 사울왕이 어떤 것을 하냐면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전쟁 전에는 이스라엘에게 전통이 무엇이 있었냐면 예배를 꼭 드려야 돼요. 예배를 꼭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사울은. 근데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나. 그때 누구냐면 그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근데 사무엘이 어쩐 일인지 연락도 없이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다 됐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하다가 에이 안 되겠다. 우리끼리 예배 드리자. 그래서 사울 왕이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려요. 영적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딱 와서 보니까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이시여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점장한테 처음 물어봤다가 왕의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일원이 떠나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세워준 사람이 될 수가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전하고 듣고 전할 사람을 하나님 또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우리들은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려고만 해요. 이 사회의 성공 공식이 있잖아요. 이 사회가 지금 이 세상은 너 생각하는 대로 가. 너가 아는 대로 가.
뚝심 있게 밀어붙여. 너의 중심으로 이끌어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남이 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하나님의 얘기를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면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세상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갑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됩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울이요, 베드로나 야고보보다, 야고보 감독이나 베드로 사도보다 공부를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학력이 낮았을까요? 집이 안 좋았을까요? 가정 환경이 덜 부유했을까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인품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딱 하나, 영적 권위가 부족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베드로는 어부였고 바울은 그 당시에 석학들이 모인다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의 한 명이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성경 5경을 다 외우고 다니는 사람들이었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에 랍비라 불리는 선생, 지금으로 따지면 대학 교수입니다. 박사예요. 그 사람들이 어부한테 무슨 얘기를 듣겠어요? 어부인데 직업이 어부였던 사람이에요. 글을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 얘기에 꼼짝 못하는 딱 한 가지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에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라는 사람이 잘나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닌 걸 다 알잖아요. 저가 이제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불완전한 사람일 거예요, 아마. 가장 불완전하고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높인 선 이렇게 단위에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냐?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제 의로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것 하나로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분란이 없이 어떻게 서갈 수 있는가?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가? 영적 권위에 순종하고 할렐루야. 그 권위 앞에, 그 질서 앞에 그런 권위자가 나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제가 말씀을 잘 받으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예, 너무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도 베드로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으로 보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보고 깨닫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얘기를 딱 하면 그게 맞습니다 하고 바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교회가 되면 분란이 안 생긴다. 교회가 분란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이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했던 얘기인데 교회가 건강하려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바로 서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영적 권위가, 주의 권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의의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높아지는 일이 절대 없게 하여 주시고 결코 없게 하여 주시며,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 높아지는 아버지 놀라운 교회,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